어떤 목사님을 어떤 한 뉴욕에 호텔을 몇 개 가진 그 부자인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뉴욕에 이제 몇 개 호텔을 가지고 있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어떤 연예인하고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 질문이 이래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순종 안 하면 보낸다고 협박하냐 이겁니다. 아니, 지옥을 왜 만드셔가지고 순종 안 하면은 지옥 보낸다고 협박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옥이 무섭긴 한가 봐요.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지옥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되지 왜 순종을 부담스럽게 요구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전통신학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뭐냐면 지옥이 없답니다. 지옥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학교에서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대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지옥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님께 딸이 있는데 강도가 들어서 딸을 무참하게 강간하고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강도가 불쌍하다고 무죄라고 풀어주면 성도님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런 놈은 죽여야지. 말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가 오로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둘 다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쭉 하셨죠. 동성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인데 너희는 왜 우리를 정죄하냐? 정죄 안 했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자. 정죄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살면 도적대로부터 바뀌는 도적대로부터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나라의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뭐 등등 그런 왕이 정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살면서도 왕이 정한 규율과 법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내가 세금을 왜 내야 되냐고 난 싫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합시다. 권면을 받으면 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를 자꾸 몰아가시냐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재촉하면 마음이 안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자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주님과 더 함께 하자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뭔가 그렇게 자꾸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비슷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또 뭐 바알 선지자 400, 450, 850대 1로 싸우게 돼요. 이제 누가 참신인지 결정하자. 누가 참 하나님이 결정하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지 결단을 내자. 그래서 양쪽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쪽이 참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는. 자 보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하게 해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결단을 촉구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나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21절 그 다음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뭐 꼭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나?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나? 아니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할 날이 와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자꾸 유보한 채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부담스럽게 주님 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나 그러다 보면 결단하지 않지만 결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따라오려면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깨우시죠.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기도를 또 시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아이 주님 너무 하시네, 아니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문제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몰아가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다, 이거 못하겠다, 아니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싶으신 걸까요? 막 악당이셔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러고 막 발로 뚱뚱 차면서 막 괴롭히고 그걸 보면 통쾌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육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서 진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맞는데 너무 부담됩니다. 왜 이렇게 꼭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도저히 이래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부탁이 있다고 아내가 너무 빠지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린다고. 아내가 너무 이거 빠지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에게 이 아내의 모습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내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성령의 역사하심 뭐 이런 이야기는 달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거든요. 안 들려요. 여러분 어떤 분 보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세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막 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교가 시작할 때 눈이 감기고 누가 깨우지도 않아도 설교가 끝날 때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기가 막히게 깨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까? 성경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 한다고요?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육신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죠? 자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으로 생각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를 막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으로 자꾸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개 좋아하십니까? 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개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 좋아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개 이름이 탐이라고 해보죠. 탐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개 키우는 우리 애를 향해서 탐이 엄마 탐이 아빠라고 불러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개 엄마 개 아빠 그래도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그 엄마 아빠 빼고 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난 사람인데 개 취급당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개 엄마 아빠 이건 괜찮은데 개야 이러면 이제 우리를 향해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싸움이 나고 뭐 이렇게 돼요. 왜요? 내가 사람인데 개 취급당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죽으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인 그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 우리가 개 취급당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죽으시려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서 막 못 박아 죽였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개한테 죽을 수 있냐고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분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대신 죽으시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의 사랑과 신뢰가 없고 무너지면요, 하나님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냐고. 여러분, 주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육신대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처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야 겨우 기도해요. 예배를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결단해야 예배를 대한 태도가 그나마 조금 달라져요. 그것마저도 결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체 기도 안 하는 체질이에요. 안기도 체질입니다. 안기도 체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체질이라, 오직 기도, 내가 이렇게 하루에 이만큼은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겨우 기도를 좀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겨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결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야 우리가 겨우 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워낙, 그래야 우리가 조금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워낙 사랑 안 하는 체질이에요. 용서 안 하는 체질이에요.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심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아 추구하고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체 육신에 매여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분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라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라고 택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제 내 자유도 없고 나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요?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그의 마음을 너무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럼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이 땅에 네가 풍요롭게 살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이제 네가 그렇게 원하고 좋아했던 그것을 하늘에 쌓아라. 그게 하늘의 비밀이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일까요? 사랑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육신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하늘나라에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청년이 그렇게 영생을 갈구하니까 그 영생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 입장에서 부귀 영화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분은 이미 천국을 아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거하셨고 천국을 보셨고 천국에 사셨고 천국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이 땅의 물질이 재물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렇게 귀한 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너무너무 영생을 따르는 그 모습이 좋으셨으니까 그만큼 믿어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나친 요구를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청년이 돈 욕심에 완전히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욕심에 완전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사실 너 그렇게 하고 나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부자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하죠?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주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돈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 쓰면 돼요. 문제는 반대로 내가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쫓아가다가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이 청년은 육신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부담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래야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나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육신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 마음에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데 나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담된다, 힘들다 하며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요. 내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분. 이렇게 내가 막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모르면 막 두려움이 임하고 막 내가 좋아하는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분인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하나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그분 하나님이세요. 막 괜히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했다가 막 감당 안 되는 사명과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막 죽이시려고, 나를 북한 보내시고 나를 중동 보내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고생하다가 갈 게 뻔하다고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고 경험하면요, 그런 생각이 떠나가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날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면요,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수련회 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막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막 많은 친구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결단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주님이 나 그 특수 그 교육 임용고시 못 보게 하면 어떡하냐? 나 그거 시험 봐서 선생 돼야 되는데 주님이 그거 못 보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물어봤죠. 주님이 보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적은 없대요. 근데 꼭 내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말을 이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하나님도 사람 가르쳐 시키신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이 자매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 평평 울고 기도하고 결국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니까.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 뭐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아브라함 75세인데 그 노년의 나이에 어떻게 하나요? 보따리 싸서 알지도 못하는 갈 바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가요. 막 읽을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죠? 왜요? 남들 이야기니까. 그죠? 노아는 어때요? 아니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얼마나 대단하다. 은혜가 되죠. 왜요? 남들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 여기도 에스더 있지만 성경에 에스더도 보면 어때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요. 엄청난 믿음이다. 감동이 되죠. 그러나 내 이야기 아니니까. 기드온 300명이잖아요. 미디안 대군들 앞에 어떻게 싸우냐고요. 300명 가지고. 말이 안 되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부담 없이 은혜가 되죠. 나한테 만약에 주님이, 내가 75세인데 너 이제 오늘 짐 싸라, 그리고 어디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떠나라, 그러면 주님 주소는 알려주셔야죠. 대충 그래도 무슨 스트리트가 무슨 스트리트인지는 알려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우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다 이거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왜 몰아치시냐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괴로워요. 부담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게 내 힘이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자꾸 경험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는데 조카 롯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섬겼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나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고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 저기 내 눈에 좋다고, 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곳으로 가서 결과가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요, 딸들도 다 죽게 되고,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다 죽잖아요. 혼자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소극적인 태도를 심각하게 경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가우란 말이 아니에요. 뜨거우란 말이지 성경은. 미지근하게 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라앉아요. 도무지 감격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 신앙에는 아무런 감동도 간증도 없는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그만큼 내가 육신에 매여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 들으며 말씀을 좀 마치죠.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이 남편이 굉장히 이제 나는 학벌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남편이 굉장히 악당이었어요. 맨날 때리고 매맞고 다리를 절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 인생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다리자는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구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짜리,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주님의 자녀구나. 그걸 발견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 철탑 밑에 늘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제자리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매일매일 사였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요. 하루는 남편이 이제 기도하러 못 가게 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매로 막 때리고 막 하니까 2층이었는데 2층에서 의족을 하신 채로 기도하려고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족에가 이게 살이 있는 곳이 이제 찍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몸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고. 하루는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가지고 건널 다리가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거기 다 못 간다고 마을 사람 나와 있는데 나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죠. 이거 제정신이냐, 죽는다고, 물 떼내려 간다고,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분이 아니로 나 하나님하고 약속했다고, 약속 지켜야 된다고, 지금 사랑한다고 막 그러더니 그걸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막 휩쓸려 가는 거죠. 정신을 차려봤는데 어디 있을까요? 그 산 철탑 밑에 자기가 가 있더래요. 천사가 이렇게 옮겨주는가 봐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기도를 또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는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누가 말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 경험하니까 기도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겐 너무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은혜고 기쁨인 거예요. 하루는 주님이 기도하는데 내 종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듣고 매일 그 자리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딸아, 네가 홍수가 나서
도저히 기도하러 올라갈 수 없던 그날도 나를 사랑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했던 그 순간들 내가 기억한다, 고맙다 하시면서 이분에게 온갖 은사가 다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부담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2층에서 때로는 막 기도하려고 도망친다고 뛰어내려서 의족에 다리가 찢겨 피가 나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쓸데없는 일 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내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가?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살 길이 대로처럼 주의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